샬롬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또 코로나가 다시 막 심해져가지고 만나지 못하고 또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가 빠르게 끝나고 우리 다시 만나서 예배하는 그날까지 오늘 이 자리에서도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어지러웠던 나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시다. 진리로 하나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안타깝게도 코로나가 너무 심하여서 지금 이 자리에 다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고 또다시 영상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시고 오로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재건축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내가 그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18장 1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시리아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아시리아로 잡아가서 고산 강가의 할라와 하볼과 메대의 여러 성을 살게 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인 여호와께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여호와의 종인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에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명령을 들으려 하지도 않았고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요, 주일학교의 말씀인 그때 대면 예배 끝나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무슨 일이 있냐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요. 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는지 오늘 다 같이 설교를 들으면서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PPT 띄워주세요.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여러분 혹시 이 영화 아시나요? 명량이라는 영화 아시나요? 이때 주인공은 이순신 장군이었고 이때 대첩이 바로 명량대첩이라고 합니다. 다음 거 틀어주세요. 네,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순신 장군에게는 배가 12척이 있고 외척인 바로 일본이 쳐들어오는 배가 133척이 우리나라를 향해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때 거북선을 끌고 온 이순신 장군이 12척으로 일본을 이기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제 잘 보게 해주세요. 여러분, 정말 말 그대로 12척이 133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우리는 12명인데 저게 133명 있어요. 그때 우리는 힘으로나 기세로나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 이겨요. 우리가 다 같이 한 명씩 대포를 한 번씩 쏴도 12번 쏘는데 근데 상대편은 몇 번을 쏴요? 133번을 쏴요. 그러면은 배가 어떤 게 더 빨리 무너질까요? 네, 12척인 배가 더 빨리 무너지겠죠. 근데 이번에 이순신 장군은요, 정말 신화와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단 그 길을 잘 아는 이순신 장군이 가장 좁은 길로 유인을 해요. 외척이 그 길에서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12척으로 막아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소용돌이와 그리고 좁은 길이니까 거기를 외척의 배로 다 막아서 못 들어오게 해요.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룬 사람 이순신 장군이 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다 실패했다고 생각했어요.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다. 이거는 완벽하게 패배한다. 근데 이순신 장군이요, 그때 왕에게 쓰는 서신에다가 뭐라고 썼냐면요, 가장 유명했던 말, 저에게는 배 12척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그 12척으로 이겨냈다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순신이니까 가능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들어요. 이런 전쟁을 바라보면서요, 우리는요, 힘으로만 막 밀고 들어가는 것보다 뭐가 더 소중한 걸 알았어요? 전략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자, 오늘의 말씀으로 한번 돌아와 봅시다. 오늘 북이스라엘은요, 멸망하게 됩니다. 일단 하나님께서 모든 왕들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나를 섬겨야 된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철거하고 하나님 나에게 다시 돌아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얘기를 들었을까요? 아니요, 듣지 않았습니다. PPT 띄워주세요. 모든 전쟁에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게끔 하는 그 전쟁을 하지 않고 다 오로지 사람의 힘으로 내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방법으로 그 방법을 찾아서 전쟁을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네, 다음 PPT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점점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해서 점령당하고, 그리고 그 성전이 다 무너져서 그때 성읍인 사마리아까지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PPT 넘겨주세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 상황 속에서도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야. 그러니까 나에게 다시 돌아와라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근데 다음 PPT 넘겨주세요. 근데 사람들이 뭘 섬겼어요? 금송아지를 믿고 바알신을 믿고 말도 안 되는 신들을 각종 믿으면서 그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고 자기 모든 것을 바치면서 우리 이스라엘을 살려주세요라고 간곡하게 부탁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 하지 말라 그랬죠?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말씀을 따르라고 했는데 어리석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것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PPT 넘겨주세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 우리 다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만 섬기라. 저 비춰주세요. 여러분, 오늘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서 느낄 수 있었던 게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없었던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사람들이 전투력이 없었을까요? 재산이 없었을까요? 재물이 없었을까요? 마음이 없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충분히 전략을 쓸 수 있었고 군사도 있었고 한 나라가 제대로 갖춰져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인 아수르를 사용하셔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켜요. 가장 이스라엘 사람들이 잃었던 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었어요. 이 싸움에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 말씀을 따르고 나를 따르고 내 언약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라.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삶을 한번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요즘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어요. 첫 번째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있지만 그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고 있고 예수님은 그런 분이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있지 저 삶을 내 삶으로 살아내야겠다라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몰랐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남유다를 보면서도 알 수 있어요. 남유다도 비록 점점 타락하고 왕마다 통치하는 것들이 달라서 문제였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기도로 눈물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간 그 왕은요,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보호하겠다고. 근데 그 믿음을요 따라가지 않던 북이스라엘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아서요, 그 성읍인 사마리아는 이방 나라로 가득해서 혼혈이 만들어졌고요, 더 이상 유대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 나라로 보고 뭔가 큰 일로 바라볼 수 있으나 그런 사소한 하나하나가 나의 삶으로 들어왔을 때 나는 얼마나 많은 일들을, 얼마나 많은 생각을, 얼마나 많은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지 못하고 타협하면서 사는지 다시 돌아봐야 돼요. 나는 북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았는가 라는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 뿐만이 아니에요. 정말 많은 나라들이 다 점령당하고 망하고 사라졌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얘기하세요. 나를 믿는 자가 하나도 있지 않다. 단 한 명도 나를 믿는 사람이, 나를 따르는 사람이 없다. 우리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저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잖아요. 예수님이라는 사람을 모르니까 당연히 멸망을 했겠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알잖아요. 우리는 절대 멸망하지 않아요. 맞아요. 이 말도 맞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거에서 그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알지만 내가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요, 뭐가 필요해요? 내가 그렇게 살아내겠다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 하나님에게 고백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주일날 예수님을 알아요.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한 번씩 알기 시작해요. 지식은 쌓여가요. 근데 월요일날 다시 학교로 돌아가면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다시 만나려고 노력하십니까? 매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십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밥 먹기 전에 식전기도 하시나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학교에 있던, 학원에 있던, 편의점에 있던, 식당에 있건, 집에서 밥을 먹건 식전 기도를 꼭 하시나요? 이 훈련은요, 정말 중요한 훈련입니다. 왜냐면요, 식전에 드리는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는 그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예요. 내가 밥 먹을 때도, 내가 자기 전에도, 내가 어떤 일을 행할 때도, 내가 공부를 할 때도 모든 상황 전에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내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준비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한산대첩을 보면서요, 한산이요, 죄송해요, 명량대첩을 보면서요, 12척의 배가 사실 133척을 이길 수 없다고 모두가 확신했어요.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대포 수로 보나 사람 수로 보나 이미 10배가 넘는 숫자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근데 이순신 장군 마음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이길 수 있다.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 전략을 짜내면서 이순신 장군은 그 12척의 배로 신하를
이뤄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안 된다고 패배하는 전쟁이라고 얘기하는 그때 이순신 장군은 아니, 우린 할 수 있어. 나를 믿고 따라와. 우리는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저 일본의 저 외세의 침략을 막아낼 수 있어 하고 끝까지 붙잡고 싸우는 싸움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돌아와 봅시다. 우리는 북이스라엘과 같은 삶을 살지 않을까요? 막상 우리의 고백은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예수님을 믿으니까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나누고 악한 마음을 안 가져야지 하고 노력하지만요, 막상 내가 사회에 던져졌을 때, 뭔가 일이 내 앞에 주어졌을 때 내가 먼저 나가는 말은요, 나는 못해. 내가 이걸 어떻게 해? 내가 이렇게 어떻게 살아? 내가 이런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목사님이니까, 전도사님이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나는 그렇게 못 살아. 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을 고백하게 돼요. 내 입으로, 내 마음으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말씀하세요. 나의 믿음을, 나의 말씀을 붙잡고 너의 믿음으로 그렇게 삼아서 이기고 승리하라고. 내가 창조주인 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마세요. 내가 못할 거라는 그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고 먼저 못하겠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앉아서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예배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으셨습니까? 어쩔 때 저는요, 그런 마음도 있었어요. 앞으로는 대면 예배가 더 어렵겠다. 만나서 더 예배하고 다 같이 기도하는 게 어렵겠다. 그 마음 중에 갑자기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대면 예배를 허락하셔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다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다 같이 앉아서 기도 예배 드렸을 때 기쁘지 않으셨어요? 제가 저번 주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이니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지 못할 거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예인이한테 연락이 왔어요. 근데 예인이가 뭐라 그랬냐면요, 전도사님, 저는 괜찮아요. 저는 코로나 안 걸렸어요. 저는 음성이고요, 기침도 안 하고요, 재채기도 안 해요. 저는 예배 가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전도사님이 그래도 밀접 접촉자이기도 하고 다른 친구들한테도 감염이 될 수 있으니까 조금 다음 주에 오면 어떨까라고 했는데 예인이가 뭐라 그랬냐면요, 나 교회 가고 싶어서 일주일 동안 기다렸는데. 그때 전도사님이 너무 당황해서 잠깐만 전도사님이 사모님이랑 얘기해보고 다시 전화할게.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때 전도사님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정말 너무 감정이 벅차올랐고요. 눈물이 막 하염없이 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마음, 하나님을 믿고 싶다는 마음. 교회 가서 내가 세상적인 지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겠다는 그 싸움. 아인이랑 예인이는요, 여러분보다 일찍 일어나서 1시간 일찍 일어나서 1시간 일찍 와요. 별내에서 오기 때문에 더 많이, 더 일찍, 누구보다 더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뱉는 고백은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라는 고백이에요. 북이스라엘 사람 중에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끝까지 싸우는 싸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그렇게 살아내겠다는 그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훈련이 힘들고 버겁고 세상적인 것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고 돌아가요. 그 훈련을 받지도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지 맙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고 승리하는, 내 뒤에, 내 앞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나가는 승리하는 싸움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믿음이 목사님과 전도사님, 선생님들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깨달아서 믿고 의지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뭘까요?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믿음, 그것은 뭐예요? 기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꿈꾸는 것보다 더 멋지게 그 꿈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기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귀하고 최고로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믿음을 잃지 않고 북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미련하고 멍청한 삶 말고요,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삶으로 내가 오늘도 승리하면서 그렇게 살아내겠다고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내어드렸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선물로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내가 살아내겠다고, 예수님과 같이 살겠다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겠다고 그렇게 살아내는 우리 주일학교와 학생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133척 앞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그 133척보다 더 위대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다는 것을 잃지 않고 오늘도 승리하고 이겨내는 삶 살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삶 사세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어느 순간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내 기준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있다고 하면은 빨리 깨닫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 믿음대로 살아내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훈련을 기꺼이 다 받아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오늘도 내가 말씀으로 이겨내고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께 기대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은요, 믿음은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는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상황마저도 내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오니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내 주실 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함께 해주실 줄 믿고 다음 만나는 이 시간까지 승리하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헌금 올려드립시다.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아멘. 오늘은 광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김양훈 목사님, 조주현 사모님, 그리고 김하진 전도사님까지 다 코로나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대표로 설교를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 아픔에 있어서 건강하게, 말끔하게 다시 회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예배할 날을 기대할 때까지, 그때까지 기도해 주시고 건강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두 번째는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미루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시 공지할 테니 그때까지 기다려 주시고요. 그리고 학생회가 가는 수련회인 8월 4, 5, 6은 그대로 진행을 합니다. 8월 4, 5, 6 그때까지 진행을 하니까요. 꼭 함께 해주시고 수련회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코로나 걸리지 않도록 함께 해주세요. 오늘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음 주 만나는 이 시간까지 샬롬 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고 더위 조심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또 만나요. 안녕.